중앙장로교회 새벽 부흥회를 오려고 제가 코비드-19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남의 교회까지 와서 피해를 입혀드릴 수는 없어서요. 결과는 네거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마스크를 벗고 설교를 해도 특별히 앞부분에 앉으신 분들 공포에 떠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참 많이 힘드셨죠? 지난 1년 동안. 저 역시도 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1년 내내 마스크 품질 검사하다가 보낸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팀도 마스크 쓰고 회중의 성도들도 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하시는데 이게 마치 외계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참 우습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해서 눈물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대에 특별히 세계에서 최고의 경제력을 자랑하고 세계에서 최고의 의술을 자랑하는 미국 땅에 가장 많은 확진자와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 사태를 통해서 점점 영적으로 힘을 잃어가는 이 땅의 교회들을 다시 한번 일깨우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2021년 새해를 맞는 우리 모두도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저 두려워하고 하루빨리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너무 위축되지 않고 이런 일들을 통해 이 땅의 교회들이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시대의 어둠을 밝혔던 믿음의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았던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강한 하나님의 이끄심과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를 이끌어 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이 상황에 너무 매몰되고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삶을 통해 이런 상황 속에서도 깨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고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야 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 하면 먼저 뭘 떠올리시죠? 갈멜산에서의 영적 대결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아합 왕은 왕들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는 시돈의 왕이었던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죠. 그러더니 그녀가 섬기던 바알을 같이 섬기고 나중에는 사마리아 땅에 바알의 신당을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내죠. 엘리야는 먼저 아합 왕 앞에서 앞으로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수년 동안 비도 있을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놀랍게도요, 실제로 엘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것처럼 사마리아 땅에 3년 동안 계속 기근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자 아합 왕은 그 기근의 책임을 엘리야에게 돌립니다. 네가 그런 선포를 해서, 그런 저주를 해서 이 땅에 기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3년 동안이나 기근을 겪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엘리야는 이 가뭄의 책임이 누구 때문인지 가리도록, 그래서 정말 참된 신은 바알 신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인지를 가리도록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함께 영적 대결을 벌입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죠? 바알 선지자는 하루 종일 자신들의 신을 부르지만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우죠. 결국 영적 대결에서 패배한 바알 선지자들은 기손 신에 끌려가서 거기서 모조리 다 죽임을 당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할 때 하나님께 올렸던 기도는 그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가를 잘 보여주죠.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되심과 나 엘리야가 주의 종이 됨과 또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따르는 자이며 주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이 땅에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는 이 영적 대결에서 자기가 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주께서 보내신 길로 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분인 것을 그는 너무나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팬데믹 상황이 와도, 사탄이 어떤 역사를 우리 앞에 벌여도 그런 상황들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최종적인 승리를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어둠의 시대를 밝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은 주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리스도를 붙들고 가면 항상 이긴다는 거예요. 맨날 지다가 어쩌다 한번 이번에는 내가 이겼네, 이게 아니라 점으로 띄엄띄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선으로 계속해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어둠에 매몰되고 두려워 떨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누구로부터 오느냐면 예수님이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셨어요. 사망 가지고 장난치는 사탄을 이미 이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모두의 삶에서 사탄이 아무리 역사를 해도, 팬데믹 아니라 팬데믹 할아버지가 우리 앞에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도 이 일의 끝에는 그리스도의 승리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승리를 붙들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저앉아 있고 뒤로 물러나 있고 두려워 떨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승리하신 예수님, 이미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예수가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에 어떤 불행한 일이 벌어져도, 내 삶에 어떤 두려운 일이 벌어져도 그 승리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최종적인 승리를 거둘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는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이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1년에도 우리 중앙장로교 성도 여러분들도 이 땅의 어둠을 밝히고 분연히 일어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승리를 거두고 싶은데 문제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으려면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믿음의 훈련을 통과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훈련이 뭐냐면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철저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도요, 그런 영적 대결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먼저 그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입니다. 보시죠.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거기서 너를 먹일 것이라. 여러분, 이 그리시네가는요,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팬데믹 때문에 비즈니스가 반토막 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그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 그렇지 까마귀가 그 조그만 입으로 물어다 주는 고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아침에 까마귀가 먹이를 물어줬다고 해서 저녁에 잊지 않고 다시 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것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 그리시네가로 보내서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좀 나아지고 상황 좀 좋아지면 점점 어느 순간서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없이도 내 삶,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매 순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 곳, 그래서 그곳에 가면 꼼짝없이 죽을 것 같은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를 훈련하신 후에 이제 실전 경험을 하게 하세요.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거기 가면 과부가 하나 있을 텐데 그 과부가 엘리야 너를 공개할 것이다. 근데요, 막상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를 만나보니까 그 사르밧 과부의 형편이 자신을 섬길 형편이 아니에요.
자기도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한 병 갖고 자기 아들하고 최후의 만찬 멋있게 해먹고 죽으려고 하는 판인데, 저런 사르밧 과부가 무슨 나를 공개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요, 그 사르밧 과부에게 참으로 염치 없어 보이는 말을 합니다. 사르밧 과부여, 죽을 때 죽더라도 먼저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대접하고 그리고 나서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이게 선지자가 할 말입니까? 팬데믹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비즈니스 얼마나 어려우세요? 힘내세요.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팬데믹이 뭐고, 나의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나를 공개해야 돼. 그리고 나서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오. 저 같으면 이런 말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이런 염치 없는 말을 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이미 기별을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들은 말이 있는 겁니다. 그게 열왕기상 17장 14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말씀한 대로 하면, 선지자의 말대로 하면 너의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닿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말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에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는요, 자기 스스로가 그리시네가에서 경험을 했어요. 꼼짝없이 굶어 죽게 된 상황이어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지키실 것이며, 주께서 보내신 길로 가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이 철저히 책임지신다는 것을, 굶어 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엘리야는 이미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도리로 생각하면 이 말도 안 되는 말, 합리적인 판단으로 하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이 말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었죠. 과연 하나님은 엘리야가 믿음으로 선포한 그 말들이 헛되지 않도록 책임을 지셨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기름과 밀가루가 다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야 될 성도들의 삶에도 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결코 사람 노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의 가치관은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요, 그래도 먹고 사는 것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해야 먹고 사는 것이지. 그게 굉장히 합리적인 말 같고 맞는 말 같은데, 거기 이면에는 속임수가 있습니다. 함정이 있어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멀리하고요,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사람의 생각 가운데 매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런 팬데믹 상황과 같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황, 꼼짝없이 죽을 것 같은 상황으로 우리의 삶을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네가 한번 죽나 봐라, 나 여호와가 너의 삶을 지킨다는 것을 네가 한번 확인해 보라고 우리를 경험케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의 삶의 경험을 봐도 그렇고요,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보았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보내신 길로 가고자 하는 자들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문제는 그 길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하나님이 보내신 길이 맞는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가 중요합니다. 만약 그것이 확실히 하나님이 보내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한가,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 그 일을 할 만한 여건이 되는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제까지 엘리야 선지자들을 대적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그래서 그 엘리야 선지자를 도와서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는 데 앞장서지 않습니까? 믿음의 깃발을 들고 믿음의 사람이 앞장서서 나아가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이 팬데믹 상황에 매몰되지 마시고 어둠을 떨치고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훈련이 있어요. 이 훈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는 또 한 번 엉뚱한 일을 경험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병들어 죽고 마는 거예요. 이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사르밧 과부는요, 어제까지만 해도 엘리야 선지자에게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몰라요. 선지자님,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우리 가정을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고마워했던 사르밧 과부가요, 자기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태도가 돌변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18절에 보십시오.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요, 선지자님, 당신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살았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자기 아들 죽고 나니까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엘리야가 하루아침에 원수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이게 세상 사람의 모습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나 몰라요. 세상에 말씀 듣겠다고 3일씩 걸려서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걸어서들 말씀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 제가 더 은혜가 돼서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전했나 몰라요. 제 몸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잠깐 한국에 들릴 일이 있어서 저를 파송한 교회에 들려서 그 당시 담임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중국 형제들이요,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 몰라요. 중국 교회 성도들은 한국 교회 성도들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랑을 막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가만히 들으시더니 살짝 웃으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중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사람의 죄악된 본성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때 그 말을 이해 못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중국 형제는 그래도 달라요.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다시 중국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결정적으로 경험하게 하신 일이 있어요. 제가 그 당시에 흑룡강성에서 진행되는 지하신학교를 섬기고 있었는데요, 거기 오는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말씀으로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신명이 나서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더니 꼭 사르밧 과부예요. 선교사님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축복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모임의 리더 역할을 하는 가정교회 지도자 하나가 시험이 들었습니다. 20살 된 자기 딸을 40살이 넘은 맹인 총각 형제에게 억지로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어느 날 그 가정교회 지도자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자기 딸하고 그 40 넘은 맹인 형제가 결혼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딸은 아직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결혼하고 싶지도 않는데 억지로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형제와 당신 딸이 결혼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뜻이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정말 당신 딸이 그 형제와 결혼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당신 딸의 마음을 어느 순간 돌이키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억지로 시키지 마시고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어떤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 어떻게 꿈꾼 거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좀 더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컨펌을 받아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제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에 그 지도자가 시험 들었어요. 자기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인데 그런 영적인 자기를 제가 무시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하루아침에 사탄의 종이 돼버렸습니다. 어제까지 저한테 그렇게 고맙다고 하던 사람이 자기의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자기 생각과 다른 상황이 딱 벌어지니까 곧바로 태도가 돌변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저의 담임 목사님 말을 깨달았어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다 똑같구나. 인간들은 다 자기 의가 있구나.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사랑해 줘야 할 아가페의 대상일 뿐이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북극의 쇠빙선이 얼음을 뚫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 쇠빙선이 얼음 뚫고 가고 있는데 얼음들이 막 자기 배에 부딪혀 온다고 그래서 그 얼음 몇 조각 부딪히면서 쇠빙선이 멈춰 서버린다면 그게 쇠빙선이겠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의 삶은요, 이 얼음 조각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차갑디 차가운 이 어둠의 세상에 뚫고 가야 될, 돌파해내야 될 쇠빙선과 같은 삶, 그것이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팬데믹 상황 때문에 먹고 사는 일에 매몰되어 있어서도 안 되지만 사람들로부터 너무 상처받고 낙심돼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마음 좀 상한 말 들었다고 그래서, 자존심 좀 상한다고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겪었다고 곧바로 그 상황에 불평하거나 분노하거나 맞상대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이 어둠의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런 억울한 일을 들어도 제가 들었던 것처럼 생명 바쳐 일했지만 사탄의 종이라는 평가를 받는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이들조차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로 나머지는 주님이 다 아십니다. 실제로 지금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오면 저 같으면 막 사르밧 과부한테 따질 것 같아요. 이보시오, 당신 어제까지 나한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고맙다면서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요, 사르밧 과부하고 상대 안 해요. 곧바로 사람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잖아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열왕기상 1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사르밧 과부가 고백하죠.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습니다. 이 말 무슨 말일까요? 그 전까지 사르밧 과부가 한 말 다 가짜였다는 겁니다. 진짜 깊은 인카운터 속에서 나오는 깊은 신앙의 고백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참으로 대하기 까다롭고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지체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한 가정 안에, 심지어는 교회 지체들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의 파트너로.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땅의 팬데믹 상황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가운데 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의 대적자들이 바로 옆에 붙어서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한테 그런 황당한 일을 겪게 하신 것도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사람 상대하는 훈련을 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나라를 구하고 시대를 구하는 선지자로 서려면 이런 훈련 좀 거쳐야 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저도 아주 인상이 참 좋죠. 다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죠?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물론 제가 부족하고 연약한 점 없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생각해도 이만만 하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딪힘 속에서 저를 봅니다. 이전에는 제가 잘난 줄 알고 저는 하나도 틀린 것 없이 다 옳은 줄 알았는데 그런 관계 속에서 저를 깊이 돌아보니까 제 안에 문제가 다 있더라고요. 결국 나 때문이었구나. 그걸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좀 섭섭하게 했다고 시험 들고 좀 무시당했다고 어두워지고 해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상대해야 될 세상의 사람들이 온통 다 그 모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2021년 맞이하면서 팬데믹 상황에 너무 먹고 사는 일 걱정 때문에 매몰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질 것을 믿으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붙여주시는 그런 인생의 대적자들 앞에서 자존심 상해하고 마음에 상처받고 그래서 어둠에 매몰되어서 어둠에 갇혀 살지 말고 다시 힘차게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 이 어둠의 이 워싱턴 지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든 워싱턴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훈련의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팬데믹 상황에 우리로 하여금 매몰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럴수록 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붙들고 굳건하게 믿음으로 일어설 때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빛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정말 쓰임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뚫고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우시고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를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교회. 우리 신앙고백 찬송으로 드리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두려움과 실패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교회여 자리에서 일어나라. 교회여 주님 일어나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서로 하나 되어 빛을 비추라.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그 힘을 이 삶의 노래로 이 삶의 주님을 나타내라.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 능력을 서로 하나 되어 빛을 비추라.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그 힘을 이 삶의 노래 삶의 노래 주님을 나타내라. 주님을 나타내라. 주님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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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나님 앞에 역사에 쓰임받은 한 사람,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한 사람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그냥 세워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고 믿음의 훈련, 믿음의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깨우는, 이스라엘을 일으키는 영적 변화를 주셨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 팬데믹 속에서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춤함 없이 위축됨 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살아계시는 하나님, 자연을 주관하시고 인생의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 속에서도 당당하게 서서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 하나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를 시는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서 훈련시킨 곁에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 속에 십자가를 보고 그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영화를 영원롭게 나아가시도록 주님이 도우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이 신앙을 새롭게 세워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믿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오늘 또 승리하며 나아가시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교회가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일어날수록 주님이 도우시옵소서. 우리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이 믿음을,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므로 우리의 영혼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세워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손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리도 살아있고 하나님을 살으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도우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한 해 2021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주춤하고 위춤하는 인생, 백신이 나오고 그냥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영적으로 일어나고 비상하기를 원합니다. Arise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100% 믿는 신뢰함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 손주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모임마다 순모임마다 일어난 역사가 일어나서 순모임마다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지역교회를 위해서 한인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역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지역에는 400여 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한인 사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KCBC를 사용하여 주셔서 잠들어 있는 이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를 깨어내게 하시고 조국교회를 깨어내게 하시고 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찬란한 교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성령이 타오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차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오라이즈의 비전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를 깨우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 새로운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갈망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주의 종들 가슴에 이 믿음을 새롭게 세워주십시오. 내가 먼저 일어나서 가정을 이렇게 세우고 자녀를 이렇게 세우고 순모를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성장들에게 이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순모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우리 이 지역을 이렇게 세워내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곁에 있는 형제 자매를 세우고 이 시대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이주전에게는 한인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조국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세계 열방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 땅과 미국 땅과 세계 열방 주의 말씀을 이렇게 세워서 여호와의 찬란한 깃발을 꽂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여, 그 이력사를 위해서 우리 가슴 속에 꿈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슴 속에 주님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마침내 성령의 역사, 생명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찬란한 꿈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심장 속에 역사 속에 쓰임받는 한 사람,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한 사람 누구인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 눈물의 고난의 골짜기를 겪어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침내 빚어졌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역사 일으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나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한 영적인 눈이 생기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서 영적으로 새롭게 바라보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창조주와 인도하시는 섭리의 하나님, 내 손을 붙드시고 지금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위축됨 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가정들이, 부모님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장들, 순모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이 믿음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지역의 사백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 한복판에 서서 어려운 순간, 위축되는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 하나 가지고 나도 일어나고 그를 일으켜 세워내는
우리 교회도 일어나고 지역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미주천역의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를 세워내고 세계열방을 이렇게 세워내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깨어나고 깨어내기를 간곡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씀과 기도로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일어나서 나도 일어나고 깨어내는 한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역사를 위해서 주여 비오니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마다 주님이 일어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간곡하게 부탁드리오니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넘치도록 성령 우리 가정과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교회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전개해 주신 우리 김대영 목사님, 사랑하는 종의 삶 위에 놀라운 성령을 부으시고 엘리야 같은 이 시대에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시며 섬기시는 펠로십 가운데 거룩한 성령을 부으셔서 어려운 시기에 모든 성도님이 엘리야 같은 심정으로 일어나서 메릴랜드 지역과 버지니아와 미주 전역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 앞에 비오니 이날 동안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한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깨어나게 하시고 누군가 잠들어 있는 영혼을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깨워내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믿음의 골짜기를 지나서 하나님의 찬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나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서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지역을 일으켜 세우고 열방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김대영 목사님이 섬기시는 펠로십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